읽으신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거기다가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중한 것,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과 땀과 눈물과 내 재능과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건강까지도 다 쏟아 부었다. 거기는 애착이 갑니다. 그냥 하는 것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 거기는 온 마음이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 아주 힘써 이 편지를 너에게 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 개척을 한 교회는 아니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성도나 청년이나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니라 손자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가 세운 그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좀 이따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망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교회밖에 없다. 아멘.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번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애고니예요. 애고니. 그냥 막 이렇게 막 기름 짜듯이, 그 산모가 출산할 때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듯이, 보통 수고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도 바울도 사랑한 것이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그 무지막지한 박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 우리 베드로 사도, 주일날은 베드로전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래, 그럼 원형 경기장 가. 감옥 가. 사자밥이 되라. 생명 내놓고 믿는 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자 한자 이 편지를 쓰는데 성령이 감동해서 쓰셨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넘어서 번민하고 정말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최선을 다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그때부터 이단이 그냥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 나중에는 제일 먼저 지옥입니다. 불못의 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로 불리는 적그리스도 먼저 딱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 조종받는 그 이단들이 그 지금은 뭐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자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 지식만, 영적인 지식만 채워지면 육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얼마나 잘못된 이단입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민하면서 그 내로 핍박 가운데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또 이단이 영지주의가 막 공격하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비밀이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강조를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신약만 읽어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아니셔요? 그 역대상하도 보면 창세기부터 다윗 때까지 사울 다윗의 족보를 쫙 연결하시고 에스라 선지자 통해서 역대하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닦으려고 고레스 왕까지 이런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고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지만 집에서는요 아무리 가르쳐 봐야 우리 자녀들 영향이 한 3%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2%. 학교가 3%, 교회가 2%.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네요. 저도 아버지로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조금 한 30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눈누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한번 잘해봐라.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만 아버지들이 신앙으로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잔소리 듣고 자녀들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책임감이 저에게 다시 한번 와 닿는데, 교회에서 가정교육을 할 때도 오늘 아버지들이 좀 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남편들한테 가르쳐 주셔요. 예. 아멘. 예.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와서 엄마처럼 와서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골로새에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고 영지주의 이단에도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값진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진다. 예수님이 모든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어떤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보화와 같은 분이신 것을 알아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도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자선 사업하는 큰 그 기업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부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나눈다. 근데 그 어느 시골 지역에서 12살 먹은 아이가 고아원에서 지나다가 이제는 자유를 좀 얻어야겠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 만났는데, 뭐 고아는 아니지만 자전거가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안 사줘갖고 중학교 때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에 와갖고 자전거 한 대 사려고 산전수전, 누가 아는 사람 고아처럼 지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자전거가 사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이 아이가 12살에 고아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와서 이제는 뭐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아주고 이렇게 저렇게 돈벌이를 하는데 아주 무서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거 가지고 허기도 못 채우는 거예요. 날씨는 그냥 막 너무나 춥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요, 경찰서를 찾아갔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마저마해서 고아원 있다가 여기 올라와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다 헐벗고 굶주리고,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경찰서에 이렇게 모여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동네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얘야, 너 그 아주머니 집에 가면 산다. 그래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냥 가보면 알아.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요, 어딘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골목 넘어서 거기 가면 그 아주머니 집이다. 알겠지? 큰 문이 있을 텐데 그 문에 가면은 땡땡땡 그 누구세요? 물어보면 딴 얘기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문을 열어줄 거다. 아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가보면 알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딱 가니까 큰 문이 있어요. 그때 안에서 누구세요? 막 두려워요. 근데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랬더니 문이 짜르르 열린대요. 그래서 이 손이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냥 막 따뜻하게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여기 벽난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몸 좀 이렇게 녹이고 있으렴. 아주머니가 마시는 것을 대접할게. 그 추운 날 벽난로 옆에 가서 탁 몸을 녹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야 이렇게 차가운 몸을 사르르 녹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보다. 좀 이따가 아주머니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와서 식사하려무나. 가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이 아이가 또 생각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나 보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얘야 저 2층에 가면 욕탕이 있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렴. 알겠어요 아주머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뜨뜻한 물에 탁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서 또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보다. 목욕하고 나왔더니 아주머니가 잘했다. 이제 아주머니가 말끔하게 방을 준비하고 여기 이불보가 다 준비됐어요. 침대에서 편히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거기 누워갖고요. 이 아이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는 모르지만 나같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보다. 아주머니 땡큐 그러고 굿나잇 하고 이불 덮고 잔 거예요. 아침 일어났어요. 꼬끼요 닭이 오니까 아주머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침 식사 됐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식사하렴. 아침에 내려갔어요. 아침 준비를 한 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얘야 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주머니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맞다. 그거 맞아.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책을 딱 펼쳐 보이면서 여기 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 마음에 확 와닿아서 그 예수님 삶 가운데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더 뛰어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 모든 지혜보다 더 모든 지식, 지혜의 보아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네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2절 한번 비춰주세요. 2절. 예. 골로새서 2장 2절. 장 집사님 방송실 안 계시나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신령한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예배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 더 소중한 보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질서를 따라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삶으로 그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채우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약속하신 일인데 왜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고 하나님 거룩하신데 감히 나갈 수 없던 우리의 이 죄성,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몸 찢겨 피 흘려 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 그 음부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김 전사님이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냥 이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호련듯 변화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수님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관여하고 계시요 통치하고 계시요 다스리고 계시요 그 안에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믿음이 확 생겨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신령한 복의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그 상속을 다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이 무더운 날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지혜,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우고 내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살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일날 지난주에 전한 것 같기도 안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전주에 청년부 예배 때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law입니다. law, 법칙. 안창호 우리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되시는 분이 안창호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소장 지내신 아주 믿음의 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잘 모르셔서 무슨 도산 안창호 누구요 목사 설교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끝나면 전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유튜브 가셔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분이 청문회 가갖고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온갖 인권과 관련해서 지금 동성애와 뭐 차별금지법 관련된 거 이건 뭐 막 얘기하는데 우리 안창호 이제 내정이 됐어요.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고수거든요. 82년도인가 서울대 대학원 법대 대학원 나오고 완전 법조계 어른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역사상 청문회 나와갖고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말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와갖고요, 뭐 영어를 들이대면서, 그 뭐 진화론 아십니까? 진화론? 네, 압니다. 그럼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압니까? 그럼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게 로인데, 로가 아니라 프린시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로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가설을 세운 것이지, 지금도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것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삼투압 현상, 이것도 가설이 아니라 그냥 밝혀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삼투압 현상 뭔지 아시죠? 모든 소금의 농도가 짙은 곳으로 농도가 낮은 것은 딱 옮겨지게 되어 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나무 뿌리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 물을 싹 흡수를 하느냐? 그 뿌리에 뭐 유기물과 함께 소금 농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 농도 없는 물들이 다 농도가 많은 뿌리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이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나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상관없이 나무 끝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짠 것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빨리 온다. 제가 노화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좀 뭐 관심을 좀 두고 몸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짠 거 먹으면 노화가 빨리 오지? 짠 거를 먹으면은요, 몸이 소금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염분이.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혈액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물이 소금기 있는 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혈관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속에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더 쉽게 노화가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참고는 하시는데 이런 데서 은혜 받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 법칙이라니까요. 법칙. 올라가면 떨어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 지혜와 지식에 충만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질서 있게 믿음 따라서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에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을 산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읽어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이 지혜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지혜 중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가서 잘한 일이 그 척박한 인도 땅에 가서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8년 동안 안 먹고 안 자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원고를 만들어냈어요. 전기도 없고 촛불 켜면서 했대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아주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우리나라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부채질을 많이 하시던데 살 수가 없는데 그것도 8년 동안 읽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게 좀 힘들어요. 원고를 쓰고 이제는 번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켜놓은 촛불 그 옆을 휙 멍멍멍 지나가는 바람에 촛불이 엎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8년 동안 원고 작업한 그 번역물이 다 날아갔다. 야, 이거는 찌찌찌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8년 인생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8년 동안 수고하고 한 이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번역을 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성경 말씀 이거 만들어낸 거 소중하죠. 8년 세월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믿음에 서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8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해놓고 그 개 때문에 이게 홀라당 탔다고 감사 못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찌찌찌 아닙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쓰게 하셨군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할 때는 속도가 좀 더 붙었겠지. 한번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인도말로 성경책을 번역해 놨다는 기록을 읽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신앙이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항상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 삼중 축복, 요약에서 절대 긍정이다. 절대 감사다. 그거 맞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최고봉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감사가 없다? 그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원수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가셔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다. 감사. 우리 식구들 만나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속썩이는 말 그냥 또 그냥 극적극적하고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감사. 감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거기 보면 소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면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나는 내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별을요,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다. 아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예수님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야, 나는 내 마음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항복해서 일부가 아니라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내 삶을 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고백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해요. 모든 어려움도 이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